이야기 시리즈 네 번째 바른 믿음, 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2020년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 이제 이번 주면 2월 달이 끝납니다. 다음 주면 3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보내기 위하여.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보내기 위하여.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보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보냄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있는가? 우리는 보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보내기 위한 준비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가 두 번째 주에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선악과가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지은 죄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까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주님은 그런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런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특별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녀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삶. 여러분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나의 이야기 마지막 시리즈로 바른 믿음, 바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나의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아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특권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 기도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특권인 줄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이거 정말 큰 능력이고 은혜이고 특권인데 우리가 그걸 특권인 줄 잘 몰라서 기도를 안 하고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분들의 기도가 바르지 못한 기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바른 기도가 있고 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을까요? 기도도요 바른 기도가 있고 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아니 기도면 기도지 어떻게 기도가 바르고 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드셨어요. 누구를 갈망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뭔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물을 떠놓고도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고 해, 달, 동물
뭐 여러 가지 형상에 대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내용, 내가 원하는 것이죠. 어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램들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나의 바램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것, 남편이 승진하는 것, 뭐 부동산이 오르는 것, 뭐 그런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의 99%는 결국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기도들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근데 누구나 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 잘 되는 거,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나 아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나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은 거, 나 권위 좀 높아지고 싶고 뭔가 명예를 얻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위해서는 누구나 다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믿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다. 무슨 말이지? 다 기도한다면서? 그러면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특권이고, 세상의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은 죽은 신이니까 들어주지 않아서 그건 특권이 아니란 얘기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의 유형들, 나의 바램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건 누구나 한 기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니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의 기도와 뭔가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평생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은 오히려 삐뚤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바르게 기도하지 않은 그 기도들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른 믿음,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이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 중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이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기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수시로 금식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 기도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람들 앞에서 중언부언하고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했지만 그것이 결코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배워야 합니다. 아멘?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그냥 내가 맨날 열심히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응답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바른 기도를 하고 그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누가 듣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과 육과 혼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누가 듣는다고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듣는다고요. 내가 듣는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바른 언어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요.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분의 믿음이 그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몇 년이요?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그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어떤 연못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천사가 가끔 내려오나 봐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흔듭니다. 물을 흔드는데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참 신기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좀 사지를 쓰기가 좀 어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지를 잘 쓸 수 있으면 38년 동안 병이 있어도 빨리 뛰어가면 되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그런데 몸을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나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시작.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7절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이랬어요.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요, 이 요청, 예수님을 향한 요청이요, 상황적으로는 맞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맞는 요청이었지만 그의 본질적인 필요를 나타내는 그러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 근본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저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병이 나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그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맞죠? 병이 나았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 그러한 것들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예수님께 그가 구해야 하는 것, 주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 주님, 저는 지금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세요.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누가 나를 낫게 해주세요. 주님, 누가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거랑 주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거랑 다른 게 뭘까요?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게 뭘까요? 다른 점이 뭘까요? 주님, 누군가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는요, 나의 바램, 나의 생각, 아주 피상적이고 아주 표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현상들이 다 그것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 이면의 어떤 뜻과 어떤 일들과 그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난민들이 어떤 다른 도시들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난민들이 와서 하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난민의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민 캠프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시리아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시리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불가능한 그러한 너무나 힘든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요, 이렇게 나의 바람, 나의 생각, 표면적인 것들만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병자는 예, 주님, 누군가 저를 도와주게 해주세요는 아주 표면적인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것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정말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 가운데 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주 피상적인 표면적인 현상들만 놓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우리 그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헛된 기도였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주님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그냥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건 슬픈 일이 생기건 고난을 만나건 힘든 일을 만나건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쁜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좋은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제 자녀가 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해서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계획은요, 선하신 계획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님의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은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죠.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표면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나의 바램들만 막 늘어놓고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건요, 이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저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초콜릿을 달래요. 하나 줬어요. 근데 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줄 수 있지만 이 초콜릿을 계속 먹는 게 저희 아이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죠. 절제를 시킵니다. 아이가 원하고 때를 써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분이요,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 가운데 좋은 것, 원하는 그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하나님이 더 많이 잘 아시고 더 잘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고 알아주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것을 원하니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것들을 알아서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이 자녀에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겠죠. 자녀가 없어서 공감을 안 해주시네요. 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만난 이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신천지 이것들이, 어쨌든 이 신천지 신도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1시쯤 봤는데 확진자가 433명. 엄청 늘어났어요. 갑자기. 500 넘었어요? 어제 새벽 1시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제 새벽 1시에 제가 검사 진행자가 6,037명. 여러분,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관망하고 신천지 얘네는 사입이야 욕만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과 육과 혼이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